말씀과 함께 88쪽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시이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후렴구가 매절마다 반복되는 대할렐시이며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3대 절기인 6월절, 77절, 장막절의 공식 예배 때 사용된 노래입니다. 선창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면 회중 전체는 이 모든 역사의 원인이 주의 인자하심에 있다고 응답합니다. 137편은 시편 58, 109편과 같은 저주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통하고 애절한 슬픔을 노래하며 원수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는 탄원이 이어집니다. 138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혼에 힘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노래합니다. 아멘. 시편도 이제 그 참 긴 분량을 자랑하는 이 시편도 이번 한 주간 우리 토요일까지 읽으면 전체 150편을 우리가 다 읽게 됩니다. 더 날이 추워지고 있지만 더 힘을 내서 이번 한 주도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36편에서 138편까지 우리 세 편의 이 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는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 시편 136편은 말씀과 함께를 읽었던 것처럼 할렐 시편입니다. 무엇이냐면 선창자가 예배 때 먼저 이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노래하면 반복되는 후렴구로 회중들이 응답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36편 전체를 잘 보시면 반복되는 후렴구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 저자는 세상의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시편 이 136편의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의 모든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믿어갈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그 종되었던 종살이했던 그 땅에서 구원해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섬기고 살아가게 해 주셨으니 또한 그 모든 것에서 감사해야 합니다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우리가 할 일은 감사밖에 없다고 이 시편 136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인생을 살다 보니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 슬픔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과 인자하심을 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순간, 고난의 때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인자하심을 믿음으로 이겨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이번 한 주간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조국이 멸망당하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지내면서 지은 노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그 원인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않아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어떤 민족들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민족이었고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이방의 신들인 바알을 섬기고 땅의 풍요와 번영을 가져주는 그 우상들을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멸망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시편 136편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평화가 찾아오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물질적인 풍요가 점점 늘어가자 하나님만을 믿었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우상들을 믿으며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상을 동시에 섬기며 자기 소견에 맞는 대로 살기 시작한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 우상들을 겸하여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경고하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서 예언의 메시지들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살다가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또 이방인으로 서름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신혼의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곧 씨 뿌리지 못했던 땅, 그 광야에서 너희가 나를 잘 따랐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너희가 광야 그 40년의 기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날마다 굶어 죽지는 않을까
날마다 짐승들에게 공격당하진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며 오직 나만을 믿으며 살았던 그 광야 때가 오히려 좋았던 시절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추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환난이 올 때,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이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나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며 주님께로 나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8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8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고민과 질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는 응답받지 못할 때가 종종 그리고 때로는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신다는 그 믿음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것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알아볼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과 소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들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가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 제목 그 자체, 우리의 소원 그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계획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무작정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늘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는 그러한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